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말이 우리에게 흘러나올까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 얼마나 내가 괴로운지 알아?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또한 나의 형편과 처지, 상황에 대해서 어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모르겠어 라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이런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왜 내가 이렇게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왜 이런 아픔이 있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도의 의료 선교로 섬겼던 그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브랜드가 그 부모님도 인도의 선교사였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어서 인도의 선교사로서 계속 섬겼는데, 특별히 이는 의사로서 의료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가 치료했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데 늘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면서도 이 폴 브랜드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도 이 나병에 옮으면 어떡하지? 나도 나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늘 그는 착하고 선한 일을 했지만 늘 그 불안함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의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이 갑자기 폴 브랜드에게, 여보, 왜 신발을 안 벗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 브랜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방으로 달려 들어가 문을 잠그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늘로 자기 발을 막 찔러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발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도 모를 만큼 감각이 없어져서 이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 놀라서 발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생기지 않자 그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나병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마비, 그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했는데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드렸던 이 폴 브랜드는 나병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의 삶을 살다가 실질적으로 그들과 같은 질병에 걸려 죽어간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치 않는 불행, 이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가, 성도로 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고통에 이유가 있다. 우리의 고통에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그렇다면 고통이 올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뜨거운 기름이 여러분 안에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 기름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 고통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화상을 입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기에 뜨거워 하면서 피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의도들을 깨닫고, 때로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를 죽이고자 한 그런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생명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도요, 늘 그의 일생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계속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한 번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시련으로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것을 고통이다, 어려움이다, 시련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늘 지금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인가? 지금 자신이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가에 집중했지, 그가 그 길을 걷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우리가 그 마음의 창에서도 읽었듯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 교회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사단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우리가 사단의 싸움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한국 땅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풍성함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사단의 역사, 귀신의 일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앞에 지나가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 무섭지 않다,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발가락 들어보세요. 엄지 발가락. 손 들면 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혼자서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으쓱하기도 합니다. 우스운 건 교회 1층에서 3층 걸어가는데도 완전히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어둠을 걸어가도, 얼마 전에 강 지사님이 목사님 센서를 조금 잘 안 되던데 민감한 걸로 바꿔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네, 바꿔주세요. 무섭습니다. 안 켜져요. 불이 안 켜져요.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이 안 켜져요. 그러면 무섭습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 뭐 무섭다고 해서 제가 뭐 벌벌벌 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싹하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안 느낄까요?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그런 시험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험에만 집중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이러한 고통에, 늘 사단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확신에 찬 어조로 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서신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자, 먼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게 지금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갇힌 자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상황입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집중하는 것이, 왜 그가 늘 확신에 찬 어조로 그에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늘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다른 이유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지금 자기가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 고통이 아니요, 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요, 이 환난이 환난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그를 감격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이 감격했던 것은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오늘 말씀에도 그가 고백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된 내가,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일을 맡기셨다. 내가 그래서 은혜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그를 감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제일 힘드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언제가 제일 힘드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인정받지 못할 때입니다. 어떠한 부분도 인정받지 못할 때,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네가 뭘 한다고 해.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해? 너만 잘났니? 라고 하는 말들, 이런 되게 힘 빠지는 말 아닙니까? 아주 일어설 수 없는,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너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너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니? 라는 비아냥들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교회 밖에서의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는 그 일 때문에 사실 힘든 것입니다. 왜요? 둘 다 하나님을 운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하나님이 얘기하고요, 이쪽에서도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마음의 창을 읽으면서 확실한 그 해답을 또 얻었습니다. 뭐냐? 자꾸 사단의 시험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고, 물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자의 말과 사단의 일에 집중하는 자의 말은요, 다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한쪽은 버티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쪽은 승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늘 이러한 시험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너만 잘났다고 생각하냐? 요즘 말로 바꾸면요, 현대말로 바꾼다면 그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근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유대인들은요, 늘 자신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민의식 가운데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표현으로 바꾼다면, 야, 우리 민족도 믿지도 않는데 야, 무슨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 야, 너만 특별한 사도야? 너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당하는 사람이야? 야, 너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식의 공격을요, 얼만큼 받았을까요? 평생 받았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평생, 야, 너만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방인을 위해 사역한다고, 야, 우리 백성이나 좀 잘 챙겨. 우리 민족이나 잘 챙겨. 그러나 그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누구의 뜻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름받은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가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자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도로, 복음의 복된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많아서, 내가 특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역을요, 자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각자의 위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각자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이 교회에서 분명히 섬김과 봉사는 많이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여기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셔요. 근데 사랑하시는 자의 행동이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고요, 목회자를 아프게 하고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요, 힘들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가요, 그게 걱정이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요, 제가 나중에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요, 어쨌든 교회에서 열심히 남들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찬양입니다. 근데요, 제가 교회들을 어쨌든 많이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왜 여기 교회에 일꾼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날마다 그렇게 드는 생각은 아니지만 정말 그 교회가 규모도 있고 충분히 뭐 이걸 감당할 만한 사역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음정도 모르고 박자도 모르는 분이 그냥 은혜로 뭔가 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요, 돌아보면 그 교회는 버젓이 음악을 전공하고 신앙도 진짜 좋고 정말 열정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리를 안 내려놔요. 그 사람이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은요,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시간이 버팀의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전공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과 노래는 좀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음정박자 안 맞아도 때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드는 것도 찬양이고요, 우리가 일어서는 것도 찬양이고요, 우리의 모든 몸짓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포함된 얘기입니다. 근데요, 목사님, 은혜로 해야죠. 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필이면 이 찬송가를 주셨고요, 왜 이 오선지를 만들어서 이 콩나물 대가리를 그리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약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거스리는 분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가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회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요즘에는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청주 땅에는요, 도대체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모를 만큼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뚝딱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사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회를 하고 있나? 저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성도들의 꼴을 잘 먹여야 되는데 말씀의 꼴을 못 먹이는 우매한 지도자가 아닌가? 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힘들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하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말씀이 전혀 삶 가운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없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 물론 그건 제가 할 영역은 아니지만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일어서죠.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이 사명을 알고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갑자기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며드는 역사들,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에서 충성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신의 자리를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지키는 것. 근데요,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하냐면요, 자꾸 내가 좋은 걸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뭐 음악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음악을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악기를 할 때, 콘트라베이스 연주할 때요, 악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비발디를 연주를 해갔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그래서 빰빰빰빰빰빰빰, 제가 혼자 머릿속으로 악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막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연주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들으면서 그냥 제가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막 굉장히 막
갑자기 악기만 하나 생기면, 악기만 잡으면 막 연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악기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끼 이런 소리밖에 안 납니다. 요즘에 그 오케스트라 하면서 우리 이양호 장로님 열심히 연습을 하던데, 열심히 연습하는데 장로님 생각만큼 소리가 잘 나오던가요? 힘들죠.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왜 장로님이 바이올린을 선택하셨길래 이거는 평생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럼 평생에도 어떤 소리가 날까? 예, 평생에도 이 소리 날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 생각은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 일은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아름다운 은혜의 감격으로 늘 감사하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그를 감격하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아름다운 비밀에 관한 폭로의 힘 때문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아름다운 비밀에 관한 폭로의 힘.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밀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비밀을 얘기합니다. 우리 김태수 권사님하고 저하고 비밀을 얘기합니다. 쉿! 권사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의 묘미는 뭡니까? 나와 너만 알고 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둘만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비밀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은 매력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매력은 언제냐? 바로 전파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이 비밀의 매력이 빛나게 됩니다. 이 비밀이 비밀다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삶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감격했던 것은 자신이 이 아름다운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는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 속에는요 어떠한 금은 부하보다도 더 풍성하고 넉넉한, 아니 절대 비교 불가한 생명의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부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을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전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조금도 낙담할 수 없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히 보장된 천국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 이렇게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감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인간 앞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 부메랑으로밖에 안 돌아옵니다. 별로 좋은 말로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은요 정말 한없는 은혜와 위로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그동안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기의 삶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요, 일제 치하에서 그 고통 중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5년 동안의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 주님 아닌 것을 절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놓더라도 전 주님 아닌 것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경배에 어떤 흉내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에 목숨을 거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한 것 아니니 그건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적절히 타협하자고, 먼 훗날을 기억하자고, 한 걸음 물러서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안 자의 삶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5년 동안 투옥 생활하다가 힘없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요, 그를 통해서 아주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게 됐고요,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순교의 길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며, 결국에 이 삶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하나님을 웃음짓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 여러분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포기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그것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결단하고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고 여러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요,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 순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의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것들, 내게 가장 좋은 것들, 내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삶,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의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감격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